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1절부터 11절 볼 건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그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를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음료 소리가 아무데 길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에게 정죄하고 지켰으나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영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평안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힘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왜 마음으로만 얘기하시지? 직접. 다음 주가 끝이에요.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가 끝입니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보았죠. 여러분 아마 평생에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다 읽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는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책입니다. 가장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자, 3개월에 걸쳐 정말 저희가 다양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고 믿음은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내용 중에서 야고보가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1장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한 번 더. 하나는 인내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인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다음 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보통 가난한 자들이 슬퍼하고 우는 일은 되게 많지만 오늘 이렇게 부자들이 사실은 통곡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오늘은 부자들이 말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말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도 말세지만 지금 우리도 말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중에 부자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을 드실 분이 혹시 제 눈치를 보시고 부자 나는 부자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상은 했는데 혹시 이렇게 들 분이 있을까요? 부자는 좀 상대적이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들 수 있겠죠? 부자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분이 제가 이제 재우 형제가 쇼미더머니를 나가게 되면서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돈에 대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플렉스 엄청 자랑하고 돈을 엄청 의시되고 하잖아요. 그 BY라는 청년 빼놓고 그 청년 아이 결혼을 했다 그러죠. 청년은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를 적어왔는데 자기는 돈을 절대 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나? 그게 나는 절대 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 마. 나는 절대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갖가지 이유로 지금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다 이유와 기준은 다르겠지만. 근데 오늘 등장하는 부자들은 좀 심상치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일단 고생이 임박했대요. 그리고 이 고생은 그들의 재목이 썩고 그들의 재물이 좀먹고 오늘 특별한 표현으로는 그 갖고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기 때문이래요. 물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자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이 다 녹슨 재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부자들은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불못에 떨어질 만큼. 불못은 성경의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3절을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3절을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이랍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즉 이들은 이런 뜻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에 자신의 가치와 안전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연약한 자들의 임금을, 소유를 뺏는 것까지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살면서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좀 집장만도 하려고 하고, 우리 등록금도 준비하려고 하고,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선교도 가려고 하고, 또 청약도 붙고, 또 자녀들 학원을 위해 돈도 모으고,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 저축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물이 많아야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오늘 표현은 은과 금이 녹슬 때까지. 여러분 은과 금이 녹스나요? 녹 안 슬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정도로 쌓고 모으는 것에, 이 사람한테는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계속 고이기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는 오로지 돈을 쌓는 거예요. 오늘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부자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니,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은 여태까지 봤던 야고보서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저는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그동안 익숙했던 어떤 신자들을 향해서 뭐 하죠? 권면하고 경고해서 회개를 하라고 시켰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심지어 일꾼의 삭도 강탈해요. 그들의 울분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런데도 사치와 방종으로 계속 자기 만족을 살찌워. 제가 여태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싶은 거예요. 적어도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전제했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 2023년을 사는 저희들의 현실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횡령과 온갖 거짓과 돈을 쌓으려는 그렇게 쌓은 너무 많죠. 참 애석한데요. 지금 야고보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가 여태까지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했어요. 혀를 조심해. 판단하지 마. 비방하지 마. 차별 안 돼. 믿음이 있다면 너 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어. 부한 자들한테 차별하지 마. 그 재물로 인해서 성도가 들어온 사람 어렵게 하지 마.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야고보가 썼던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언제나 형제들아.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형제들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계속 일관되게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은 형제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부한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부한 자들아. 여태까지 얼마나 자주 이 형제들을 썼냐면 오늘 이 본문만, 이 1절만 유일하게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있어요. 매번 경고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 형제들아. 근데 여기만 부자들아 한 것은 아마도 그저 악한 자들이라서 형제라는 말을 뺀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그냥 내 소유, 내 만족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는
보통 야고보서에서 우리 가르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교훈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턴이었죠. 유턴. 회개. 근데 오늘은 회개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심판과 경고만 있어요. 품꾼의 돈을 뺏고 어려운 이웃이 있음에도 자기 배만 채웠어. 그럼에도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부자들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비와이의 경고보다 더 무서워요. 심지어 결국 지옥을 의미하는 불못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라고 해요? 이렇게 경고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유턴하라 하죠. 당연히 경고의 목적은 회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저들은 회개하면 안 돼. 혹은 저들의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아줄 거야.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을 쓴 목적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이 본문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이 성경 안 볼걸요? 볼까요? 그 부자들이? 어차피 이 편지가 그 부한자들한테 보내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오로지 그 교회 성도들 보라고 이 편지 썼을 텐데 왜 갑자기 부한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도대체 이 말을 여기다 적었냐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주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되게 많아요. 바벨론, 아수르, 두로, 시돈 등등등등 아주 강력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경고를요 바벨론 사람이 읽을까요? 두로 사람이 읽을까요? 시돈 사람이 볼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너 바벨론아, 너 두로야, 너 시돈아, 하나님의 칼이 너희한테 임할 걸 두려워하지 못하느냐? 막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그걸 받아 적죠. 그 누구 보고 읽으라고 한 말씀일까요? 누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말씀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악한 부자들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바벨론아, 너 두로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니까 너희 낙심하지 마. 곧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위로가 되었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묵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들의 악행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요. 부한자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 또한 말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너 가난하고 힘겹게 억울하게 사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 지금 사는 세상에서 악덕 부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중에 부조리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조차 강탈당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자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소외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만 모으면 결국 더 잘 살고 더 인정받는 거 아니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타인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쌓은 사람들이 점점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가 뭐죠? 사기죠, 사기.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벌 받으면 돼요. 야, 너 몇 년, 넌 집행유예, 너는 벌금에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피해받은 사람들. 피해받은 자들. 그냥 퍽치기, 그냥 돌아가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굴 때려요. 그 사람은 그만큼 벌 받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은 사람. 혼수 상태로 맞은 사람. 빌라 전세 사건처럼. 저도 제 주위에 한 분이 계세요. 정말 그 억울함을 누가 그 억울함을 알아주냐는 거예요. 이 빌라 전세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직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살면 괜찮을 거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 세상이, 대한민국의 세상이 살면 살수록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속이면서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세습하면 한 1년은 욕 먹겠지만 나는 평생 날 욕한 자들이 부러워하게 만들 거야. 할 수 있거든요. 왜? 결국 돈만 쌓으면 대대손손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사는데 뭔 거룩함이니? 뭔 깨끗함이니? 이런 이유로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결국 날 욕한 사람도 머리를 굽히게 될걸? 이게 여러분이 지금 사는 부한자들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이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제 지인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힘이 없어요. 단지 약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노동력밖에 없어. 로마의 박해도 서러운데 동족들끼리조차 무시당하고 강탈당하는 성도들을 바로 위로하기 위해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그토록 지금 떵떵거리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이 필요 없고 악이 형통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것 같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5절까지 읽을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부한 자들이 너희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까지 막 부를 축적해.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너한테 뺏은 걸로 사치해. 플렉스해.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막 채워. 해외여행 다니고 막 채워. 좋은 차 사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녹이 쓰는 방식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도적처럼 곧 닥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여러분 당시 교인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는 지금 많이 없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의 방식에 이미 숨조차 쉽지 않아. 숨도 잘 안 쉬어져.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한번 해볼 거야. 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 거야. 나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해 볼 거야. 라고 막 다짐해. 그리고 사는데 어느 날 무시당해요. 그리고 터무니없게 정말 악하고 비열하는 사람들이 성공해.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럼 어떨까요? 한순간에 우리 의지가 꺾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무슨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까지 뭘 말씀으로 살아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바로 사단의 전공이죠.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정말 곧 오기 때문이랍니다. 말세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맞죠? 때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옛날에 저는 그 때를 알게 되면 그 때에 맞춰서 저의 통장을 밸런스를 0으로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좀 뭔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야고보는 악인이 형통하다고 절대 그 악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지금 스스로 예수를 따라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너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구약에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들어봤나요?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한 자가 모든 재물을 독식하고 좀 느껴지시나요? 하박국은 당시 이스라엘이 므낫세라는 왕이 너무나 폭정을 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죽은 거야. 그리고 8살짜리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왕이 된 거야. 와, 그때 하박국이 개혁을 주도했어요. 너무 좋았죠.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드디어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요시야 왕이 꽃다운 나이에 전쟁에서 죽어요. 백성도 울고불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답답해. 근데 그 다음 왕은 더 나빠. 더 악해. 그러면서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 모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장 가까이서 본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여 악을, 그 재물을 독식하는 자들을, 권력으로 착취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했던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가 응답을 받고 난 후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응답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가 받았던 응답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답일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거라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못 기다려요. 자동차 탈 때, 운전할 때도 못 기다립니다.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가서 시간을 아끼는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제일 제가 못하는 건데 이게 응답이에요. 세상이 엄청 흥해. 악한 자들이 흥해. 그걸 보고 낙심하거나 뭔가 너희도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제 드디어 형제들아 나오죠. 원래 포커스인 거예요. 이게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고 앞에 부한자들 얘기한 거예요. 기다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야고보한테도 똑같이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좀 참고 기다리는 삶일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제가 시간상 2가지만 나눌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님? 먼저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인내하는 삶입니다. 다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인내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내가 오늘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야고보는 길이 참으래요. 그러면서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너희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의 본보기야 라고 말해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너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요, 뭔가 고난을 잘 참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요. 왜 자기만 고난받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대들고요. 왜 이렇게 난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 좀 나와보라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심하게 다투고 논쟁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잘 참는 인내의 모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뭐가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그게 잘 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보통의 인내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 따지고만 싶었던 이 욥을 그냥 하나님을 그저 원망하는 자로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그냥 고난만 피하려고 막 따지고 원망한 사람이 아닌, 되게 연약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 그렇지만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열망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표현으로 욥을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삐졌는지 나한테 화가 났는지 도대체 그냥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 뭐 때문에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알고 싶었어요. 이런 욥이 여러분 인내의 본이라면 인내란 뭘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해. 꼭 참아. 속병 걸릴 때까지. 그런 모습일까요? 이 욥이 인내의 표상이라면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 그냥 매를 맞으면 매를 맞아. 꼭 참고 아무 말도 안 해.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 그냥 알아서 다 인도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 모습은 인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오늘 농부의 비유를 한 거예요. 야, 씨를 뿌린, 잘 들어봐. 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장면을 상상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태만한 모습일까요? 농부가? 아마 상상해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인내력은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늦은 비와 이른 기다리는 농부를 상상해보세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요, 밭에 별일이 없는지 한번 가볼 거예요. 저녁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세차면 혹시 씨들이 쓸려가진 않을까? 또 찾아갈 거예요. 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어떡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막 노심초사 걱정하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와. 그럼 어떨까요? 언제 그칠까 하면서 막 잠을 못 이룰 거예요. 맞나요? 씨를 뿌렸어. 그리고 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이제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여행 갔다 와. 어이구, 다 됐네? 이거 절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잊어버릴래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렇게 소극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인내란 부르짖든지 침묵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잘 절제해. 내 인내력이 5% 상승했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약할 때마다, 그리고 또 시험과 유혹이 엄청 파도처럼 막 계속 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부르짖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욥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 하더라도 나에게 여전히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내버려 둡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나타나서 말해줘요.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지속적인 모습을 보고 오늘 야고보는 잘 들어, 욥을 인내의 표본으로 삼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내예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확신이 들지 않아. 내 인생의 의미에. 난 유혹과 시험을 못 이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로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바로 인내라는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감사하자. 막 붙들어. 근데 또 아주 쏜살같이 나를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벼락부자 된 사람들,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제대로 가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수동적인 체념의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지극히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능동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인내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현실에 굴복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적극적인 엎드림이 첫 번째 인내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따질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 그런데 대항하지 않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여러분 좀 불편하죠. 억울하니까. 어떻게 대항을 안 해요, 목사님? 되게 너무 이건 수동적이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악으로 갚는,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까 말했듯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꼭 아벨 사건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억울함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불의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불의를 봤어. 근데 그걸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불의를 일으킨 그 사람과 그 직장 동료와 그 상황과 싸우지 말고 대신 너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내 마음의 죄. 그 사람을 죽이고 싶든 그 사람이 지구 밖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생겨나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엄청 익숙하지 않죠. 마치 외국인이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처럼 가서 느끼는 감정과 같을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불편함이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불편함이 없다면 아마 오늘 3개월 동안 지속된 야고보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정말 하루 종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속지 마셔야겠죠? 어떻게든 대항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나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너희 인내하고 있네? 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구절도 똑같이 그런 맥락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왜 야고보는 우리를 위로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교수님은, 어떤 분은 이 원망이란 말이 한숨 쉬다라는 의미래요. 한숨 쉬다. 맞아요. 한숨이라는 뜻도 있긴 해요. 근데 그분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서로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은 목회를 안 한 분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목회를 조금만 해보면 아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기서라도 한숨 쉬어야지 어디서 쉽니까 한숨을? 안 그래요? 어디 가서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점? 아 여기서라도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한숨을 좀 쉬어야죠. 서로 교회에서라도 한숨 쉬어야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난 중에 서로 원망하지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세상에서 늘 치여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쉽게 대할 수 있어서. 가족들, 부부들, 자신의 지친 마음 때문에 그럴 의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또 다른 희생양을, 힘든 사람들끼리 또 다른 희생양을 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여기는 아직 이제 신혼이셔서 부부싸움 안 하시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지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돌아오는 반응이 뭐죠?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힘들어. 이게 이제 보통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이가 오히려 밖에서 겪은 악한 자들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돼요. 분명 서로 힘들어서 한 건데요. 부한 자들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더 아파하는 게, 더 속쓰려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걸 아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해줬더니 그 용서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회사 동료한테 뭐라 그래요? 마구 폭행하면서 가둬버리죠. 그거 예수님이 막 지적하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요. 곳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시 지금과 같이 민주사회도 아니었고 그런 노동법이 잘 자리 잡은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술을 드세요. 하루 종일 술을 잡숴. 그리고 집에 와. 뭐 할까요? 집에 와서. 가족들?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겪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거. 또 내가 되게 부러워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자꾸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예요? 특별히 자기보다 좀 약해. 내가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악하고 또 전부 다 약해요. 자기가 당했던 아픔을 여러분 적절히 분출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못하는 분은 대부분 아마 지금 이 말씀들은 아마 가까운 사람을 찌르고 있을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이유로 더 악한 방법을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오늘 야고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힘있는 부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함을 견뎌.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려. 그런 것과 동시에 너희 이 과정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이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은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들의 원망의 고리를 끊자는 거예요. 끊자는 거예요. 한숨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숨 쉬는 거예요. 이번 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좋게 앉아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뭘 볼까요, 지금? 중심을 볼 거 아니에요. 한숨 쉬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진짜 소중한 동료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믿음의 벗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돈 벌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연애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낯설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가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너무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안 보는데? 때론 부한자들 앞에서 야, 이건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인데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인내의 방법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인내하려면 여러분 무슨 도덕이 말하는 인내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인내를 하고 싶다면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고요.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던졌던 위로의 말씀이고요.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거나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절망해, 낙심해, 유혹에 빠지기 쉬워. 그런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지 말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기억하고 그리고 참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기실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내해 봅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